주일 예배 오신 분들,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 날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찬미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요즘 너무 햇살과 하늘이 좋은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햇빛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는 주, 찬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우리 9월달부터 예배전 찬양으로 할 찬양인데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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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이 찬양 한번 배워보고 함께 또 일어나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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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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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너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너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심 속에 주의 영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성시교독 차례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입술로는 다 감사할 길이 없으면서도 나의 나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마음은 아직도 추하며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물이 음식이 되듯이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저희들도 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며 주님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휴가 마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늘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원대영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이들 새학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심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게 되니 이 또한 참 큰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 빈자리에 또 느껴질까? 또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 오히려 더 교회를 살피시고 또 열심히 더 기도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힘쓰시려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것보다 외식보다 내실을 강조해 오셨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있으면 남이 모르는 동안에 도와주라.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하라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소 그 내용이 짧고 또 간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완벽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주일 한 번의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또 이전에 또 한 번 성경 공부나 또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마음에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그러한 또 값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내용에 집중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도 달라지고 또 주님의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모르는 신에게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나 민간 신앙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머니들은 또 정한 물을 떠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의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 사업이나 가정의 중요한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심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항상 삽니다. 저희 자녀들도 아직까지 부모를 떠나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한번 16살쯤에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되시면서 12월 말쯤에 전학수속이 며칠이 부족해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틀인가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이 안 된대요. 그곳에 머물면서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던 해서 가야 할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었고, 그렇지만 겨울 방학이 있으니까 3월 달까지 12월부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전학이 되면은 그냥 같이 서울로 올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학 수속을 제대로 3월 달 계약이 되면 밟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 4개월 혼자 떨어져서 어떤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덩치는 크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개인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 가정집에 전화가 있어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동전 넣고 공중전화로 이렇게 전화하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부모님께 전화하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매일 전화하게 되고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번이나 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기 때문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의 안정을 얻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연약할 때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통화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바로 그러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확실한 사실 위에 산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의 많은 공격과 도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조정과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군대 얘기도 많이 한국 사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섭니다. 이 보초를 서다가 굉장한 포상을 받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뭔가 적군이 쳐들어온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멧돼지였다더라. 그런데 이 군인의 굉장히 이러한 경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너 휴가 갔다 와라, 이렇게 포상을 한다는 거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적군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재빨리 보고를 해야 되죠. 지금 여기 초소는 몇 초소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본부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럽니다. 상황에 대해서 듣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본부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듣고 지원군을 보내기도 하고요. 상황을 듣고 갑자기 전투기가 뜨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듣고 그 지점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포격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동시에 그것은 악한 사탄으로 볼 때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망해서 지옥 갈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입장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힘을 다해서 애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이 그러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절대로 여러 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1년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달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평생 우리 가정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치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신적인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셨는가? 과연 그러한 뜻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극빈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는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지라도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부귀들은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의 양식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인생의 훈련을 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리거나 구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굶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백들이 있고 많은 체험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받은 기도에 응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당장에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을 때에 갑자기 빵을 만들던 공장에서 잘못 생산된 빵들을 들고 오는 일들이 있고, 가난함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을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심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했던 광야의 길은요,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었기 때문이고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과 양식이 없는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 물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 음식이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기간보다 더 긴 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급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사람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준비하고 메고 가도, 아무리 양식을 준비해서 넣고 가도 그것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인도하시면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먹이신 것, 왜 그러셨습니까? 신명기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입을 것 입고 집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는, 그 인생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요, 이 만나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루뿐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하루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날의 기도, 그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되 그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함을 알아야 한다.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양식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꼭 입에 넣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양식도,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먹을 것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님을 또한 동시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양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라. 그리고 날마다 구하라.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고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자주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어려움이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은 참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성전 쪽으로 가네? 저 사람 죄 지었나 보다. 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양을 끌고 갑니다. 염소를 끌고 갑니다. 가져가면 야, 저 사람 죄 지었구나. 온 동네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입술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말씀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너희가 솔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솔직한 것을 잘 용납해야 한다. 정직하고 솔직한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땅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직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는 교회.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드러내고 회개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솔직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고 더욱 그것을 감추기 바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더욱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음을 아마 부정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과 교제하면서 최근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 한국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이전의 한국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라 전체에 한두 사람밖에 없는 듯, 모든 잘못은 그 몇 사람이 지은 듯한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눈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잘못됐다 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여전히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비되지 못하고 모두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들이 그곳으로 향해서 그곳만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민 와 있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민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담기 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까지도 이러한 사회적인 면을 닮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성도를 위선자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아닌 척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죄인이죠. 그걸 알면서 내게서 드러나지 않은 죄를 숨기고 교회 안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나누고 나면 나는 저 밑에 깎아져 내려서 저 참 몹쓸 사람이더라 알고 보니까, 교회마저도 그렇게 지부해 버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서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없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도 정직하면서 또 죄에 대해서 회개를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정직함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만 이 죄된 육신의 몸은 죄로 달리기가 빠르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가지만 내 육신이 죄로 달리기 빠른 그 속에 갇혀서 나여 내 인생이여 어찌할꼬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불씨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죄성, 너희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늘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매일 함을 통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축복의 길에 들어선 것임을 뜻합니다. 축복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며 다른 하나는 숨어서 짓는 죄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이 교만과 숨어서 죄 짓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던 자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눈에 드러나게 야 이거 나쁜 일 알면서 이거 해야 돼 그러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면서 오는 사탄은 심지어 그 모습까지도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러기에 사탄은 결코 드러나게 우리에게 야 이거 나쁜 건데 너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꿰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걸려들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죄에 빠져들어 있고 숨어서 죄를 짓는 일에 걸려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가 있음을, 그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은 월급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주기도문도요, 피상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고백하는 주 기도문은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가 월급 받아 먹고 살아간다, 내가 벌어서 먹는다는 생각이, 그걸 자신감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 몸속에 점점 스며드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누구도 지금 이 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제같이 오늘 먹고 살 수 있다. 오늘 지내는 것처럼 내일도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교만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그러한 방법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치 극빈자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는, 아니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고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그래서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준비해 주신 설계도 안에서 순간순간 배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으며 겸손하게 천국의 길을 배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든든히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또 그 권세를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죄된 육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한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며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은혜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권세임을 아버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귀한 정성, 귀한 마음, 귀한 하늘의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지극한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헌물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신실한 삶과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이사야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성경 필사 쓰기 운동은 우리 9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 이제 월요일 레이버데이를 지나면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사실 무언가 좀 변동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학교나 당국에 어떤 디시전이 있기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는 아마 확고하게 진행하며 나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학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그 아이들만 격리하면서 아마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새벽에 기도했던 또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부모님 자녀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함께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지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생일자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생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교인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명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사실은 나오신 지는 한 3, 4주 정도 되셨는데요. 예배는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 거의 처음 참석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처음 교회를 지금 나오셨답니다. 사실 5살 된, 우리 아마 2부 예배에 나오실 것 같은데 5살 된 아이를 먼저 이 교회 학교에 보내면서 처음이라 혼자 못 되나서 몇 주 동안은 같이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아이를 보시다가 이제는 아이가 충분히 그 예배 가운데 적응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서 어른 예배 참석하시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값지고 귀한 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 생활하시는, 이제 처음 믿어가시려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께 또 특별한 관심과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아쉽고 또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한 20여 년 이상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시던 박청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께서 오늘 주일 이제 이따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9월 10일 날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세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사시려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던 가운데 결정하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해 주시고 또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며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